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과 같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하지만 나답은 2년 미만의 통치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 동안의 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2년 동안 한 일이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26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의 2년 통치의 요약입니다. 첫째는 답습이죠.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죠.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습을 하지요. 자신의 아버지께 받은 죄의 길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죄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조는 2년 만에 종결이 되죠. 끝납니다. 그리고 이 나답을 죽인 바아사부터 북이스라엘의 유혈 왕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피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새로운 왕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하면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나답을 죽입니다. 이 바아사는 누구냐 하면 나답의 신복이었습니다. 믿는 충신에게 모반을 당한 것이죠. 그것도 역대기를 보면 전쟁 중에, 원래 전쟁 중에는 장수도 바꾸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라가 위기에 있는데도 이 바아사가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세력을 형성해서 반역을 합니다. 나답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선지자 아히야, 바아사의 아버지 아히야가 아니라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히야는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14장 10절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다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다윗이 행한 길로 행하면 다윗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주겠지만 반대로 가면 이렇게 진멸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 결과 그 집안의 씨가 말라버리는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크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의 준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죠. 하나는 경고요, 또 하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복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말씀을 희석하게 합니다. 말씀의 준엄함을 커버해버리고 말이죠. 에이, 꼭 그렇게 되겠어.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한 게 뭡니까? 죽을지도 몰라. 그게 아니야. 자꾸 그 넘어가게 하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탄이 시험을 할 때도 꼭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정확한 기준에 서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어리석은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그 틀에 걸리면 영락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그러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단들의 공격도 꼭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슴푸레하게 대충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줍니다. 너희의 집안은 어떻게 되길 원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준엄함, 둘째는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는 가정이 될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죄의 영향력을 세습하는 집안이 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시작은 잘 됐으나 그러나 결국 죄의 영향력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은 망하는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집안,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요?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돌아와라. 성경 전체를,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순간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십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돌아서면 나도 복 주겠다. 약속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역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죄를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세상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거슬러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안 되니 내가 이 십자가로 바꿔주마. 우리가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설 때 비로소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우리의 운명, 우리의 가문의 흐름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5가지예요. 개인의 복, 가정의 복, 또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예. 가정뿐 아니라 자신이 개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열방의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선한 영향력을 선교적으로 선포하는 존재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확정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고 선포하십시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을 복되게 하는 십자가의 선한 영향력을 누리고 전하는 십자가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누리고 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환절기에 많은 분들이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격리되고 또 감염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종일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숙제를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